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그때 당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목자들도 들어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그랬는데 오늘 제목에 뭐라 그랬느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 걸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잘 깨닫고 믿으면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연합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연합은 두 가지의 연합을 생각합니다.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을 이루는 그런 상징적인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수직적인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수평적인 연합은 이웃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합 중에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수직적인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연합이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이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은 군대 숫자에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설명을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략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전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그때는 뭐냐?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새 땅,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 진 사람은 새 하늘, 새 땅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영웅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전쟁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갈 때 바벨론 나라의 명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만 보이면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에 다윗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칼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창이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두구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 중에 한 가지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하러 나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칼이 없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창이 없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방패가 없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두구도 없고 갑옷도 없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는 누구와 연합했기에? 하나님과 연합했기에. 골리앗은 아마 칼과 연합했고 창과 연합했고 방패와 연합했고 두구와 갑옷과 연합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칼이 있다, 나는 창이 있다, 나는 갑옷을 입었다, 방패가 있다, 두구도 썼다, 그러니 나는 무슨 명기에도 뚫리지 않는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합을 한 거예요. 아마 골리앗의 생각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었고 창을 던질 수 있었고 했습니다. 그것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것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모기와 연합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명장과 붙은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에게 붙들린다는 사람과 싸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길까요? 성경 찬송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이길까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으면 이길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과 연합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와 싸우는 영적인 세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날 위해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 오셨다 할지라도 날 위해 오신 것이 아니면 나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림의 떡이 배가 부릅니까? 그림의 떡이 배가 안 불러요. 배가 고플 때 그림의 떡은 더 마음 상하게 하고 속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 냄새, 성도 여러분, 배가 부르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음식 냄새를 맡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 냄새가 나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해봐서 모른가요? 지금은 배부른 시대가 돼갖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할 때는요, 가난했어요. 돈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두 번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내게 돈이 있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음식 냄새가 나면 식욕이 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게 돈이 없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음식 냄새가 나면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림의 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저기 돌산에 사시는 어떤 분이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면 아버지 사진을 띄어가지고 와서 시장에 와서 생선 가게에 와서 생선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좋은 생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참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해드리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고 하면 부모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돈이 있는 놈이 그랬다 그러면 그 아들은 좋은 아들이에요, 못쓴 아들이에요? 에? 그것도 안 해보면서 못된 아들이겠죠. 못된 아들.
성도 여러분, 보여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인류를 위해 오셨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필요해요. 예수님 날 위해 오셨군요.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진짜 계신데요. 따라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도 잘 안 돼요. 왜? 말을 안 해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다고 오신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날 위해 오셨지만 내가 오시도록, 내 안에 오시도록 허락하실 때만 오세요. 허락하실 때만. 누가복음 2장 26절로 38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첫 인사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이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런 인사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과거에요. 이런 인사를 받을 걸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올 걸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인사를 받는 거예요. 천사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야기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은 뭐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는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안에 아들이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성도 아무리 오세요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당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메시아를 낳아보려고 힘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진 이름들이 많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사람들이 아이고 내 아들이 하나님이 낳으신 메시아가 되었으면 쓰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큰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그를 덮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낮 시간에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낮 시간에는 오지 못하고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세례는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와 연합을 이룬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례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제대로 받고 나면 누구와 연합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나는 것, 예수 안에서 다시 나는 것,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거듭난 인생, 다시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리아가 그래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그 시에 마리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여서 연합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누구의 자녀라?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뭡니까? 거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거처 삼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나와 동행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따라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사신다.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것이 좋겠어요? 마귀가 사는 것이 좋겠어요? 마귀가 살아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 지옥 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가게 만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거예요. 사단의 뜻을 따라 살면 종착점이 어디냐면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나의 뜻을 따라 살면 종착점이 어디냐? 은부, 지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성도 여러분, 그가 가는 종착점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살라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죠.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 마귀 새끼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 잘 사는 끝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야, 네 뜻대로 살아야 재미가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교회 다니면 뭔 재미냐. 재미가 하나도 없다. 교회 안 다니고 네 뜻대로 하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바람도 피우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즐기고 살아야지. 여러분, 별의별 짓 다 하고 즐기고 살다가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아무 재미없는 것 같지만 이것같이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 뜻 버리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마귀의 뜻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